할렐루야.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와 우리 시은소 집팀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매주 느끼는 거지만 저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찬양대 담당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가 2023년 첫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아직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픔과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과 희락의 날이 곧 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위 찬양이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 혹은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나 시와 같은 문학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조각가가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작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흥행하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배운 인사인데요, 우리 상대방을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님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11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의 여러 사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많이 보았던 순정 만화 때문일까요? 특히나 남녀 간의 사랑은 이성에게 이끌림으로써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소유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사랑 이퀄 소유라는 이 공식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랑은 소유라는 이 공식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입니다. 이 자리에 혼기가 다가오는 청년들 가운데에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매우 호화롭고 낭만적인데 아마도 여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저도 젊었을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매우 컸기에 결혼하면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좀 젊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어요. 결혼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철없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침을 바르기도 하죠. 너는 내 거,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소유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소유할 수 없다고 느낀 이유는 이제 그녀가 내 것이 되었음에도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해서 저와 결혼을 했으므로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으며 자기 생각대로 저를 조종하려고 했어요. 아주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상대방은 매우 지치게 되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이퀄 소유라는 이 왜곡된 사랑의 공식은 비단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고용인을 자신의 소유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고용주 등 인간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소유의 반대말인 무소유일까요? 사랑은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격과의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에리 프롬은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도 나눠줄 줄 모른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나눌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라는 이 말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유가 많아도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유가 많지 않아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십니까? 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부유하지만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밭의 소출이 매우 풍성한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밭에 풍년이 들고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뿌린 것보다 몇십 배의 수익을 거둬들였을 때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마음이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둬들인 곡식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팔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생각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정당하게 거둬들인 수입으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집을 사시고 좋은 차도 타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익이 전부 부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밭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는 거둬들인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곡식을 쌓아둘 자신의 창고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부자는 심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혹시 죽기 전에 이 부자와 같이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잘 살펴보면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주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둘 곳간을 더 크게 짓겠다고 이 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도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소득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다 벌었다고 해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공의 이익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본 정책과 기본 소득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 모퉁이의 곡식도 남김없이 모두 다 거둬들였습니다. 11조는커녕 땅에 떨어진 열매와 곡식을 모두 주어서 더 이상 쌓을 곳도 없는 자신의 곡간을 채웠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혹시 파이어족이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하고 수익을 많이 거둬들인 후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11조를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까지 떨어진 이삭까지 떨어진 열매까지 전부 다 걷어들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밭의 소출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고 이웃의 몫을 이웃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곳간에 가득한 재물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을 반영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물질이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은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죽을 때까지 넉넉히 먹고 살 만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나도 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했던 복의 근원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이며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불립니다. 도르가는 아람어이고요, 다비다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36절에 보면 성경은 이 여인이 여제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독일어 같이 남성, 여성, 중성 명사의 그 어미가 각각 다른데, 제자에 대한 헬라어 여성형 단어가 사용된 여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도르가가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면에서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반면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 같이 초대교회 여러 곳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매우 돋보입니다. 우리 시은소교회도 여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매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어주시는 교회 식당 밥이 너무 맛있기 때문입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남아공 단기 선교팀에서 우리에게 특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제와 선행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 그리고 중보 기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도르가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도르가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밝히면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같은 경건 생활보다는 그녀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경건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경건하다고 하면 무언가 단정하고 흠이 없고 의식과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르가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기도 하였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과부의 마음은 누가 잘 알죠? 과부가 잘 아나요? 네, 호라비가 안다고 했으나 사실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아무튼 그녀는 누가복음의 부자와는 달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표지 중에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가난한 이웃들과의 교제입니다. 도르가의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에 가난한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37절 이하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겨서 다락에 뉘었고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족들 중에 누가 천국 가시고 소천하시면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장례식장을 방문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빈소에 가면 가족들끼리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어떤 빈소에 가면 슬픔 가운데에도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세상을 떠난 고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례식장은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사회주의에서 볼 점은 장례식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찾아오는지를 보면 고인이 평소에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지금 도르가의 장례식장엔 과부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것은 곧 도르가는 살아생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사랑했고 자기 몸을 바쳐서 섬겼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과부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고 먹고 살기 위해 매일매일 구걸해야 했으며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지만 재판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가운데에도 특히 과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난방비 고지서 받으시고서 많이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이 추위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에 떤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소득이 적은 이웃들은 추위에 더 많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르가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 등 따뜻한 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었고 혹은 그것을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친히 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던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다 팔 것이 없어서 가족들 모두 굶고 있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이 베풀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도움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것을 어떤 장부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도움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도르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에 더욱 힘썼을 뿐만 아니라 과부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욥바의 많은 과부들은 도르가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모두 다 공급받았어요. 도르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또한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르가의 이 선행은 자신의 도덕심이나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몸으로 인해서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르가가 이웃을 사랑한 방식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긴 도르가를 보면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엿보이기에 마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노벨상을 아십니까?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각 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지난주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21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대단한 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0.1%의 유대인 가운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번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해서 제정된 상입니다. 노벨이 사망하던 해인 1896년도에 그가 남긴 재산은 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여 년 전에 55억이면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얼마일까요? 아마 조나 경 단위의 큰 돈이 아닐까요? 이 노벨은 자기 재산의 90%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에 바쳤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노벨상 제정은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한 신문사에서 노벨의 죽음으로 오인하여 노벨의 사망 기사를 실은 것이에요. 엄청난 거부였고 대단한 발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그 노벨의 형의 죽음을 노벨의 죽음으로 오인해서 기사에 잘못 실은 것이에요. 그래서 노벨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부고를 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을 죽음의 상인으로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은 그를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 순간 노벨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은 죽고 나서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되리라는 사실과 자신은 결코 그렇게 기억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각 분야에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런 노벨상을 그때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노벨이 어떻게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노벨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리든지 아니면 그저 아는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에 쓰이든지 자신의 부고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벨이 깨달은 것과 같이 두 종류의 부고를 한번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 부고에는 자신의 부고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부고에는 자신의 부고가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자기 모습과 되고 싶은 자기 모습과의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등장한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르가는 자신의 영혼과 그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소유를 나누어서 이웃을 섬겼고 이웃들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도 구원받았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는 항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르가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